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가히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설명할 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부모님의 그 사랑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겠다 싶은데도요, 나에게 부어지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도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말은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 밤을 새워서 코피가 나게 공부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것을 보면서 공부가 참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 자녀가 고민에 푹 빠지는데 무슨 고민인지 들어봐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도, 심지어 죽을 때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죽음의 사선을 평안하게 넘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하루 동안도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합니까? 내 능력으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함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외로울 때도,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고난 중에 위급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급할 때, 현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참 어리석은 판단인 것은 지나고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그때도, 고난을 당한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말하는 횟수만큼이나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무척 어려울 때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살기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알겠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은 알겠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불안해 못 견딥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도 불안해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기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종들던 사환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긴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도 당당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은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긴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집사에게도, 박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초조하고 긴장하고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숙명적인 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나라에도 가시를 두셨고 남쪽 유다 나라에도 가시를 두셨는데 남쪽 유다의 가시는 에돔입니다. 숙명적인 적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숙명적인 적 가시는 바로 다메섹 아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적들이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도청장치도 없는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이 매복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충고를 해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해오면 미리 알고 대비했다가 물리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더 막강했던 아람 왕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우리 편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편 중에 이스라엘의 간첩이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편 중에 간첩이 있다. 색출해라. 화가 나서 이제 피바람이 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는 소곤소곤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는 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아람의 모든 군대보다 더 무섭습니다. 모든 병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주에 유학할 때 아이들 공락금을 직접 갖다 내야 했습니다. 메리 스트리트 30번지 28층 에듀케이션 센터 거기 갖다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건물이 깨끗합니다. 휴지 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듯하고요 질서를 탁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센터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흐트러질 수 있는데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고 휴지가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한번 던지는 말로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모양이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건물 28층에는 그리스도인이 6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6명이나 있습니다. 호주는요 기독교 국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듀케이션 센터 28층 건물이 그렇게 깨끗한 것은 건물 전체에 그리스도인이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직접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 교회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도 교회에 가면 진실하게 예수 믿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 화만 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되고 머리까지 뜯고 싸우고 큰 소리 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 교회 가면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60만 대공 군대보다 더 무섭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이 가장 큰 적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말과 병거와 엄청난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평소에는 아람의 공격을 미리미리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원은 당황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탄식이죠. 이제 죽었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이걸 보고요 사면초가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간혹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를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 사면초가의 상황, 고난은 언제나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예고라도 해주면 견딜 수 있는데 견디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라도 믿음 있는 성도라면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고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미리 길을 닦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닦은 길로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도 잘 모르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은 무수히 무한대로 많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적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엘리사는 절망하는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싸 있는 아람 군대를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엘리사는 사원의 그 어두운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고 엘리사를 둘러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왜 밤에 일어나 급히 도망할 필요가 없는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야, 빨리 일어나라. 아람 군대가 온다. 빨리 도망쳐야 한다.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면 그만일 뿐이죠.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그 단잠을 깨우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편안히 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바로 이거죠. 또한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없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별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로 당당거리지 마시고 문제를 능력의 하나님 옆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단잠 자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잠을 깨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니까. 급히 도망갈 일도 없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험악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게 산다면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한 줄 아십니까? 다 정직해야 되겠지만 정직한 사람 참 드뭅니다. 선동합니다. 자기 알아서 말하고 해석해서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힘들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게 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불안이 변해서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방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원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강력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군대와 무기보다 더 강하신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